오늘 창세기 27장을 근거로 해서 두 아들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에서의 패착, 야곱의 묘수. 지지난주에 제가 NBA 경기를 녹화해서 봤습니다. 요즘 NBA 플레이오프 한참 진행 중인데 뉴욕 닉스하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게임하는데 캐스터가 얘기하기를 그 센터 코트의 맨 앞자리에 가장 비싼 자리가 티켓 값이 무려 5만 3천 불이라고 합니다. 5만 3천 불. 평균 티켓 값은 1,000불. 제일 싼 게 500불. 5만 3천 불짜리 티켓.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사정이 있어서 거기 앉았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누그러뜨렸습니다. 누그러뜨렸다 하면 뭐예요? 근데 아무리 또 생각을 해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5만 불 주고 거기 앉아 있는지 저는 헤아릴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배우였던 마이클 제이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29살에 파킨슨스 디지즈를 걸려갖고 몸이 많이 약한 상태로 있는데 마이클 제이 팍스도 그 사람 본인이 파킨슨 디지즈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몇 천만 불의 헌금을 도네이션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그 캐스터가 언급하더라고요. 그 제가 찾아봤는데 마이클 제이 팍스는 예수님을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에 있는 그 수많은 돈 중에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만큼의 지혜는 적어도 그만큼의 사정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똑같이 5만 3천 불짜리 티켓 다른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또 애들까지 데리고 앉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요. 자기 가족 재미있게 2시간짜리 농구 한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십만 불을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바라건대 그분들 생각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고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겠으나 그 주신 분은 결국은 돈을 주신 분은 물질을 주신 분은 그 두뇌를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Whatever we enjoy in this world is given from God. 그러기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 5만 3천 불짜리 티켓 산 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이 분명코 며칠 전에 또는 몇 주 전에 5만 불 선교헌금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500만 불 선교헌금 하고 5만 불짜리 농구 경기 보러 왔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 분 있으면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사실 그 비슷한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5만 불 펑펑펑펑 쓰는 사람들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복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장자의 명분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눠주는 삶을 살기보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에서의 후손들이죠.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 낭비하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또 갑자기 500만 불 헌금하시고 5만 불 농구경 가지 마세요. 야곱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방식, 내 힘으로 이 교활한 사기꾼 야곱의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정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이 모습이 지금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우리 생각을 좀 점검하며 한 발자국 더 참된 은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은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리브가와 야곱의 공모 컨스피러시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아들에게 장자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자 그 얘기를 알아챈 엄마 리브가가 자기가 편애하는 작은 아들 야곱과 작전을 짜며 그 에서에게 갈 복을 가로채기로 하죠.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을 하죠. 이삭이 에서에게 줄 복을 빼앗기 위해 자기가 에서인 척합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요리해 갖고 왔으니 이것을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속는 것 같은 이삭, 그러나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20절에 또 이삭이 아들에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이르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사 사냥감들을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야곱의 사악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기를 잡았다고 아버지에게 드리며 거짓말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24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또 야곱의 거짓말은 야곱의 속임수는 계속됩니다. 이삭이 결정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이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가 에서입니다. 한 번 더 물었고 한 번 더 거짓말하며 장자권을 훔쳐가는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기로 한 것인데 주권 가운데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자기 꾀로 훔쳐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복을 내립니다.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노라. 이 마지막에 있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반복되는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읽고서 아멘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지금 속이고 사기치는 장면인데 과연 내가 아멘할 수 있는가? 전체 문맥에서 아멘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게. 첫 번째, 에서의 패착과 야곱의 묘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패착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의 패착,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하기를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어리석음이 에서의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에서의 패착, 우리는 반복해서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은 에서의 구원 문제가 아니고 이 장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장자의 복을 놓치고 말았고 버스가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버스가 떠났기에 더 이상 이 이삭이 야곱에게 건네준 장자의 복을 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결정의 심각성에 대한 말씀이죠. 한편 야곱의 묘수의 긍정적인 면이 앞서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야곱은 믿었고 그 약속이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전달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해서, 이것이 야곱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여기 야곱의 부정적인 면이 있죠. 하나님께 주실 복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앞세우며 속임수를 써가면서 이삭의 손에서 하나님의 복을 갈취하듯이 뺏어갔습니다. 야곱은 결국 따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방법을 믿은 거라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잘못된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의 이 묘수 결국은 얄팍한 속임수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은 실상 부드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고달픔과 아픔이 뒤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교훈은 야곱의 얄팍한 묘수는 성령님의 훈수로 완성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얄팍한 우리의 얄팍한 묘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며 훈수하시며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불의한 방법으로, 즉 범죄를 저지르며 장자권을 야곱 편에서는 훔쳐간 겁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야곱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인격이 어떻다고요? 교활한 사기꾼이라고요. 에서는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안 보였어요. 좀 둔감하기도 하고 남성적이기도 하고, 그가 야곱이 에서보다 인간미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리 이를 정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활한 야곱이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권의 복을 누린 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 한 분 한 분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주께 뭐 해드린 게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안 되지, 내가 받아야지, 내가 더 자격이 있지. 그렇게 오산한 결과 그것을 갈취하려고 듭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고개를 치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용해서 안 될 것입니다. misuse, abuse 해서 안 될 것입니다. 5만 불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벌어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는 에서의 이 잘못된 태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도우며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삶.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또 사기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조금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훈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내 잘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전시하는 유치한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뭐 훈장 단조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을 가지고 받은 바 영적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마구 망가져가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들은 영적 교만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더 영적으로 큰 은사를 받았니 내가 영적으로 더 큰 은사를 받았니 그러고 싸우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유치한 모습입니까마는 그게 우리 속에도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소위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던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멍청한 생각, 창피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생각,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됐어요. 그 은혜를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깊이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 위에 돈독히 세우고 우리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은혜 받았어, 내가 더 잘났어라고 말하는 목사 혹시 보신 적이 손들지는 마세요. 내가 너무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자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의 보혈이 말끔하게 씻어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복이었습니다마는 야곱은 그것을 취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마치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훌륭하기는커녕 순사기꾼의 욕심덩어리였던 야곱. 그런 하나님께서 왜 어쨌든 그를 주권 가운데 택하셨어요. 야곱은 평생을 두고 이 은혜의 원리를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교정하시며 고쳐가고 계십니다. 욕심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야곱의 후손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발견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이 그 동기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하죠.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우리 목사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 중에 이런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제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제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자꾸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자랑거리가 아니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며 주님께 또 감사드려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내 영적 교만을 부추기는 데 사용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내용은 야곱의 얄팍한 묘수 성령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훈수를 두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시편 119편 60절에 말씀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기 전엔 얄팍한 수를 두며 살아갔으나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마도 야곱은 이와 유사한 고백을 그의 평생 가운데 그의 인생의 중요한 대목에서 마다마다 이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며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됐으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둑 같은 인생, 우리가 인생의 패착을 둬도 하나님께서는 물러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인생 바둑을 이길 때까지, 그리고 훈수 두시며 이기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런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성숙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오늘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분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들,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너희 생각이 삐뚤어지고 야곱의 생각이 너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며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everything will be just fine. 하나님 향해 나가고 있으면 잘못 생각하는 것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을 채울 도구로 도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활한 사기꾼 야곱의 자손인 우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버하나우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각기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실패하든지 We will succeed by God's method or we will fail by our own method. 제가 지지난 주인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A Tale of Two Cities 얘기를 거기 서문을 인용해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 찰스 디킨스의 Tale of Two Cities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그때는 최선의 때요, 최악의 때였다. 즉,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에서는 최선의 때와 최악의 때의 기로에 서서 최악의 때를 택한 것입니다. 믿음 대신 얄팍한 자신의 꾀를 선택한 야곱은 지혜의 세대 대신 미련함의 세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불신의 시대 대신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절기 대신 빛의 절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절망의 겨울 대신 소망의 봄을 즐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곧장 하늘나라로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선의 때가 될 수 있고 최악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미련함 사이에 불신과 믿음 사이에 어둠과 빛 사이에 에서의 망령된 모습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야곱의 사이에 우리의 선택은 명쾌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 이 말씀으로 저희 생각을 판단하게 하시고 저희 생각을 이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접근시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속성, 사기꾼의 속성, 이기적인 욕심 성령께서 지적하시며 고쳐주시며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심성으로 바꾸어 주시며 주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며 다른 영혼들 앞에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어주시려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고 무엇 근사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추한 것뿐이지만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는 또 저희를 빚으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며 저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야곱의 추한 모습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